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두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설교자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시며 말씀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만이 온전히 서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복된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아마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이거나 또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누구에게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해야 할까? 요즘은 카드 보내는 문화도 사라진 것 같아요. 또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의 선물 이런 것들이 무슨 선물을 받을까 하는 것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아닌가. 또 거리에서는 백화점과 호텔이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불빛을 켭니다. 상점들이, 장사치들이 오히려 이날을 더 기뻐하고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날은 주인공이 예수님이 빠져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미 크리스마스는 상업주의에 빼앗겨버린 날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탄생일에 예수는 사라지고 어지러운 상업주의와 타락한 욕망만이 넘실거립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몰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특히 오늘 성탄 주일 예배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탄생 전설이나 예수 탄생 설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역사는 이날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전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이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세상은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중에 아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이전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를 통하여서 절망의 세상에 구원의 소식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하여서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 시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옥타비아누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두 정치의 주인공들의 1인이죠. 옥타비아누스. 그는 자신의 식민지 국가의 식민지 통치 지역에서 정확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의 아구스토의 호적령입니다. 누가는 이 시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시기와 바로 맞물려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는 당대의 패권을 좌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세계의 지도가 달라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 가운데서 그가 누리던 당대의 영광과 함께 단 한 줄 이름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이제 온 세상이 그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를지라도 구원자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 아기 탄생 사건을 인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사람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는 네 몸에서 날짜 그리고 내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 가운데도 메시아를 대망케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실지에 대하여서 미리 알리셨습니다. 마침내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역사와 시간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을 때에 이 질문에 예루살렘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미 헤롯 왕이 로마로부터 허락받은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왕이 났다라는 소식이 듣자 헤롯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제사장, 서기관 등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점쟁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건을 이 땅에서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식 때문에 저 평소에 유모실에 있던 어린 동지들이 앞자리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지 못하던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축복의 소리로 여기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에 예수님 탄생 시기까지 수백 년 동안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주권 없이 지내는 비참한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때는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 또 페르시아의 통치에 들어가고,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 또 헬라 제국의 휘하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 로마의 식민지에,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그 제국의 흥망 역사 가운데서 계속 강력한 나라들의 지배만 받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상 나라의 역사의 흥망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는 변화무쌍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강대한 제국도 어느새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차가운 한겨울,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조용히 흐르는 물이 마침내 봄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고 흐르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상 역사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도도히 전진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갈릴리 사람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별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호정령을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와 권력은 온통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상황이, 내 자신의 상황이 비록 대단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내가 무의미하다거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궁극적인 승리자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구주로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가와 모습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성취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는 이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분의 예전의 약속의 말씀은, 그분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은 곧 그분의 세계 운영 계획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은 곧 세계 역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역사가 마치 힘있는 자들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통치자 가이사의 호정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의 흐름과 힘의 흐름에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과 원리를 쫓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여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를 따르는 자들은 당대의 잠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내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호언하는 가이사들이 존재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나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거대한 돈의 권력을 틀어진 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힘들이 세상과 사람을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장거리 여행을 하였습니다. 산통이 시작되고 출산할 장소가 필요했지만 그분이 머물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그때도 좋은 곳은 많았겠지만 그분을 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말 여물통 위에 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분명 감사하고 감격적인 기쁨의 소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탄생의 첫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산타 복장을 하고 징글벨을
부르면서 그날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외양간이나 마국간을 찾아서 1박 2일 체험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점점 잊혀져 가는 시대에 이런 방식이 훨씬 성탄 정신에 더욱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상태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 사건입니다. 그분은 존귀를 버리고 비천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국간으로 오셔서 사형 집행틀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아무런 존귀도 취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분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구유 탄생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의 비천함이 영원한 비천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잠시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가난과 비천이 모두 장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비천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은 장래의 확실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맛볼 영광을 쫓아 사는 자들은 결코 하늘의 영광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야 할지, 이 땅의 순간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목자들의 경배와 천사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히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침묵할지라도 하늘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탄생은 너무도 중요하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당신께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대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뒤바꿔 놓을 이 위대한 생명의 탄생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늘을 열어 보이시며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들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주위에 주의 영광 곧 환한 빛이 비추어집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신비하고 찬란한 빛이,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이 찬란한 빛은 이제 천사가 고할
놀라운 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영광 앞에 목자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왜 이 아기의 초라한 출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관심과 눈길을 전혀 끌지 못하는 이 아기가 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옛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하였던 그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희망이 없던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기다려온 그 여인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이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비천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구주의 탄생 소식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탄생 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게 됩니까? 아니, 이 기사를 대한 이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닌가? 왜 오늘은 새로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하늘의 선포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 아기의 탄생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의 소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심은 마국간으로 오시는 것도 마다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아닌 천한 짐승들의 자리를 마다하시지 않고 말 여물통에 그 몸을 누이셨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바로 이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최하층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대에는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이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생 소식이 왕궁에 있는 귀족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지지 아니하고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CNN 뉴스로 보도되지 않고 타임즈의 톱 기사로 보도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결국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소식이 전달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이렇게 낮고 비천한 목자를 통하여 전달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으로 배부른 자들과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은 바로 이런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비참과 영적인 가난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탄생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의 탄생 소식은 당대에 공인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탄생 소식을 당대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지 아니하고 목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보잘것없는 목자들의 증거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운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화려하고 빛나는 증거가 아니고 목자의 증거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이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탄생하신 아기를 통하여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예수 탄생 사건은 세상에서는 조용히 가만히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하늘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요란하고 분주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탄생의 우주적인 사건을 하늘은 도저히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결코 담담하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탄생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성명이나 탄생에 대한 공동성명이나 지지성명 같은 것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하늘의 지지성명이 바로 천군천사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구주 탄생의 역사적인 사건에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탄생 축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성명입니다. 위대한 탄생의 쓸쓸한 출발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사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침묵은 땅의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이 순간에 팔짱 끼고 뒷짐지고 점잖게 앉아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목자들에게 하늘을 열어 천사의 찬양을 듣고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찬양을 듣는 일은 목자들에게 엄청난 경이로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하늘의 찬양을 듣게 된다면 온통 그 황홀함에 빠져서 정신을 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의 찬양을 들은 목자들은 그 신비감 속에 매여 있지만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신 그 아기가 곧 그리스도요, 이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탄생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초월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내재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영역에서만 계신다면 이 땅의 인생들은 그분을 영원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 성육신 사건은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사건을 막연하게 붕 뜬 분위기 속에서만 지내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까지 빨리 가서 나신 아기를 확인하고 천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목자들로부터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 또한 이 메시지를 전해 들었소. 결국 우리들도 이 하늘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목자들의 순종과 목자들의 증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주 탄생의 중요한 한 대목을 놓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후로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가치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경배한 것처럼 우리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자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자가 전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쁜 성탄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려야 할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소망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하여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이 땅의 새 역사를 여는 사건입니다. 이 소식은 만민에게 차별 없이 들려져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소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도 진정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이 소식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기뻐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중에 임하였지만 그분의 다시 오심은 결코 초림과 같이 아니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다시 오시는 사건을 모두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오실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것을 세상과 생명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의 기쁨에 우리가 깊이 파묻히게 하시고 이 감격이 우리의 지친 심령과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며 다시 힘을 주는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